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11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성천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성천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죽음이 그들을 지배했고 그의 후손들이 완전히 사망의 권세에 매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벌써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에 이제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오실 것과 그분을 통해서 세상 만물과 그리고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이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의존하여 그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의 어떤 길이 어렵고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성경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간히 되어졌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여러 가지 종교회의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하여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지금 번역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본은 틀림없는 정확무한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난 것은 미신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 성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성경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성경대로 된 것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지금도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사단은 또 이렇게 성경을 잘못되게 왜곡적으로 해석해서 많은 이단들이 날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전신갑주는 바로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무장되어지게 될 때에 그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이단들을 이제 영적 분별력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바른 성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사단이 예수님을 3가지를 시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명기서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구력이나 우리의 인내심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될 때에 말씀의 권세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시고 풀어나가시고 성경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을 혼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의 신앙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조금도 그 말씀에 벗어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이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생활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그런 사역에 대해서 간절하게 피가 나오도록 기도를 하셨지만,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인근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육신이 너무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몸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땀 흘려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생활이, 영성적인 생활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상킬자를 찾고 있는 이 말세에 사단이 발악을 하는 이 시대에 말씀에 무장하고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